오늘도 말씀 가운데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원하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신명기 2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만을 요구했습니다. 들어가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가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게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무대가 되는 이 사사시대는요, 바로 이러한 상황과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마치 저의 이야기 같아서 좀 쉽게 읽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받은 백성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쫓으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세상에 속한 영들은 우리를 잡아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사시대, 사사기, 이 시대는요, 이런 유혹에 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붙잡아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참 재미난 이야기들이 이 사사기에 많은데요.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의 사사 에훗에 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이제 강하게 압제하고 치십니다. 사사기 3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다라고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은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이 모압 왕 에글론의 압제를 받으며 약 18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을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고통받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하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사사기 속의 이스라엘과 같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을 쫓아가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부터 인생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생의 온갖 불평과 불만, 아주 불만족스러움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인한 아픔을 경험하게 되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부르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떠난 탕자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다시금 받아주십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사 에훗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에훗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는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는 바로 그가 왼손잡이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에훗은 왼손을 오른손처럼 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손잡이였는지 양손잡이였는지는 정확하게 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에훗에게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도록 하십니다. 사사기 3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라고 되어 있죠.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사람으로 갔습니다. 공물을 바친다는 것은 에글론을 주인으로 삼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에훗의 마음에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공물을 바치면서 에글론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되는가? 에훗은요, 에글론을 죽이지 못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에글론을 죽이려고 칼을 차고 갔지만 죽이지 못하고 곡물만 바치고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에훗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보고자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 나를 억누르고 나를 짓누르는 문제들을 나의 실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겨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칼을 갈고 그 문제를 극복해 보려고 할 때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억누르는 문제는 결코 우리의 실력으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노력한다 그래서 우리를 억누르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결과입니다. 우리는 실패하게 되고 좌절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훗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모압 왕을 죽이려고 했지만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계획을 완수하지 못하고 돌아온 상태. 에훗은 에글론에게 칼을 주려고 갔지만 칼이 아니라 곡물을 주고 온다. 그렇게 패배한 에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런 에훗이 발걸음을 돌리게 됩니다. 발걸음을 돌린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사사기 3장 19절 말씀에 자기는 에훗은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에훗은 모압 왕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곡물만 바치고 왔습니다. 이번에도 실패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돌아가던 길에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던 에훗은 길갈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는 길갈에서 발걸음을 돌이키는 거지요. 그리고 그 돌이킨 발걸음의 끝에서 에훗은 마침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사사기 3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 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도 실패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고자 했으나 질 때가 있습니다. 승리하지 못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위로인가? 더 큰 노력인가? 아니면 다음을 기약하는 굳은 결심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패배했다고 느꼈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발걸음을 돌릴 수 있는 자리, 길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패의 발걸음을 성공과 승리의 발걸음으로 돌릴 수 있는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에훗이 모압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에훗이 왼손잡이여서 그게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왼손잡이여서 가능했으면 다른 왼손잡이는 뭐 한다고 하지 않았답니까? 에훗이 왼손잡이여서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길갈에서 발걸음을 돌렸을 때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가 발걸음을 돌렸을 때 능력이 나타나고 발걸음을 돌릴 때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발걸음을 돌렸을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시간이 여러분을 길갈로 초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다시 발걸음을 돌이키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패배했고 좌절했고 낙심했을지 모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절망 가운데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제 이곳에서 발걸음을 돌려 다시 나아가실 때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고 힘을 받고 가는 걸음마다 세상을 이기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승리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에훗이 발걸음을 돌린 길갈은 어떤 곳이기에 그가 돌아서서 나갈 수 있었을까? 첫 번째로 길갈은 실패와 패배의 장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실패와 패배의 장소라는 말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에훗이 개인적인 실패와 패배를 경험한 장소다라는 거죠. 앞서서 말한 것과 같이 에훗은요,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칼을 차고 에글론을 만나고 그냥 돌아오게 되지요. 에훗은 계획을 완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실패하고 돌아오게 된 자리, 에훗이 개인적으로 실패와 패배가 가장 짙어진 장소가 어디인가?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길갈이 실패와 패배의 장소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곳이 바로 에훗의 시대에 있어서 영적으로 실패하고 패배된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3장 19절에 자기는 길갈 근처 돌뜨는 곳에서부터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성경은 에훗이 간 곳이 단순히 길갈이라고 하지 않고 길갈 근처 돌뜨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돌을 뜨다라는 말 때문에 쉽게 이 길갈에 돌이 많아서 채석장으로 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의 원어적인 의미로는요, 돌에 무언가를 새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돌에 우상을 새긴 장소가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길갈은요, 모압이나 다른 가나안의 백성들이 와서 돌에다가 우상을 새겨놓은 장소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기 돌 뜨는 장소가. 더군다나 모압 왕 에글론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에 보니까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의 별명입니다. 에글론의 여리고를 점령하였고 길갈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건너면서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돌을 하나씩 들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들고 가서 쌓아놓은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그런 승리의 상징, 정복의 상징이 되는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이제는 완전히 패배한 장소, 실패한 장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실패한 장소에서 에훗은 발걸음을 돌이켰습니다. 에훗이 이곳에서 발걸음을 돌이킬 수 있었던 이유는 이곳이 정말로 에훗과 이스라엘이 완전히 끝난 것을 보여주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에훗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가? 바로 내가 완전히 무너진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비밀임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내가 패배한 자리에서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힘이 센 40대에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50대도 아니었습니다. 80대가 되어서 이제 나는 양이나 치다가 이 광야에서 죽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젊은 30대에 아들을 낳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50대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될 때까지
그가 남자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끝나고 아내 사라가 여자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끝났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대체 왜 그렇게 하시는가? 사람이 완전히 실패해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결국 내가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훗과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18년이나 이스라엘과 에훗은요,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겼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그 동안에 그걸 벗어나려고 노력해 봤겠습니까? 그런데 다 실패한 거예요. 심지어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모압 왕 에글론이 비둔한 자라고 합니다. 비둔하다라는 말은 살이 이렇게 많이 쪄가지고 나중에 나오듯이 칼로 찔렀는데 이 칼이 엉길 정도로, 칼에 기름이 엉길 정도로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둔한 사람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압제당하고 억압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걸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완전히 넘어지고 완전히 실패해서 길갈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카일 아이들먼 목사가 쓴 책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다. 세상은 이렇게 믿으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복음은 이 말을 살짝 비튼다. 그리스도를 통해 뭐든 할 수 있다. 세상은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가르치지만 복음은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가 빛난다고 말한다. 약함에 대한 내 생각은 예전과 크게 달라졌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그게 아니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실패를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까? 혹은 나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 나는 이제 다 했다라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여러분의 스스로의 끝을 스스로 결정 내리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는 단순히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실패의 자리에서 발걸음을 돌린 에훗처럼 여러분들의 발걸음도 되돌려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실패의 자리에 서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죽음과 절망의 자리에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을 나타내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발걸음을 돌이킨 자리 길갈은 두 번째로 정체성을 회복한 자리입니다. 어떤 정체성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길갈은 본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뒤에 돌을 세운 장소입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 20절 보면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웠다라고 하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며 12개의 돌을 주어 길갈이라는 곳에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할례를 행합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생활했었습니다. 광야 2세대에 많이 남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지 못하고 그대로 살았었습니다. 하나님은 길갈에 머무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내 몸에 보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의 상징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로 모든 백성은 태어난 지 8일째가 될 때마다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싶어하는 이방인들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늘날에는 큰 문제가 아니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정체성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할례를 받은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임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정체성을 회복하는 자리가 어디였느냐? 바로 길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훗이 길갈에서 발걸음을 돌릴 수 있었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실패자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길갈에서 일어난 사건이 무엇인지 에훗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에훗은 길갈에서 일어난 사건을 떠올립니다. 길갈에서 일어난 민족의 할례 사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는 사건을 이 에훗은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자신 스스로가 깨닫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백성인가?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렇게 에훗은 발걸음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에 치이고 세상에 진 것 같이 보일 때가 너무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고 표현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죄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분명하게 기억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길갈에 서실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것을 외치시며 기억하시며 다시금 발걸음을 돌려 세상 가운데 나가 승리하게 되시는 성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장소 길갈은 승리가 선포되고 기억되는 곳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며 12개의 돌을 세워놓은 곳이 길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곳이 길갈이다, 이곳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역사와 승리를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셨다, 이게 바로 뜻입니다. 하나님이 길갈에서부터 가나안 땅을 향한 승리를 선포하셨고 이제 너희는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광야를 유랑하는 유랑민들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모든 수치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모든 수치를 떠나가게 하고 너희는 이제 영광된 민족, 족속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것입니다. 에훗은 길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먼 선조들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조롱과 멸시를 떠나가게 하실 거야. 그걸 깨닫는 것이지요. 에훗은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하는 순간, 떠올린 그 순간에 발걸음을 돌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에서 언제 패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쟁에서의 패배는 언제 결정될까요? 저는 전쟁에서의 패배는 마음에서 먼저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패배했다고 생각하면 벌써 진 겁니다. 어렸을 때 싸울 때도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하면 이기고요, 내가 질 것 같은데 생각하면 집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UFC, 세계에서 가장 격렬한 격투기인데요. UFC 선수가 바로 김동현 선수입니다. 김동현 선수가 그러더라고요. 질 것 같은 경기는 시작하면서부터 질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든답니다. 그럼 꼭 진다는 거예요. 전쟁과 싸움은요, 항상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1597년 10월 25일 임진왜란이 한참이던 그 시기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왜군의 배 수백 척이 조선으로 향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전에 8월 15일 선조는 편지를 통해서 지난 7천량 해전에서 패배한 결과로 해전이 불가능할 경우 육지에 올라 도원수 권유를 돕도록 하라라는 명을 이순신 장군에게 내렸지요. 선조는요, 수군을 폐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은 아주 유명한 편지를 써 보냅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전선이 있사옵니다. 전선의 수가 절대 부족하지만 보잘것없는 신이 살아있는 한 감히 적은 조선의 바다를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순신 장군은 나중에 한 척이 추가되어서 13척의 배를 가지고 왜군 배 500척과 싸워서 이기는 명량해전의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그의 마음에서부터 이미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지요. 전장에서의 패배는 어디에서부터 결정되는가? 마음에서부터 결정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의 이야기나 어떤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음 먹을 때 승리하고 마음에서 질 때 패배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에훗은 18년이나 되는 세월을 패배하며 살았습니다. 계속해서 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승리의 마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마음으로 실패했습니다. 이미 마음에서부터 진 것입니다. 그러나 에훗이 길갈에 다다랐을 때 그는 하나님의 승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에훗이라는 이름의 뜻은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뜻입니다. 에훗은 승리의 영광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길갈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다시금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에훗이 길갈에 와서 하나님이 이기시는 역사, 우리의 수치를 떠나게 하시는 역사를 다시 깨달을 때 에훗은 발걸음을 돌리고 다시 모압으로 나아가서 에글론을 죽이게 되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마음으로, 생각으로 먼저 패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나를 힘겹게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미 패배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요, 여러분들 중에는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같은 문제로 계속 고생을 해서 이미 마음은 완전히 패배해버린 성도님도 있을 것입니다. 쓰러지고 좌절하신 성도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성도님이 계시다면 길갈에, 오늘 에훗처럼 길갈에 서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의 수치, 조롱, 멸시, 모욕을 모두 떠나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다시금 경험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승리를 떠올리고 기억할 때 여러분의 승리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하는 자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를 기억하며 발걸음을 돌려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능력의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과연 그렇다면 에훗이 발걸음을 돌린 길갈은 오늘날 어디일까? 실패와 좌절과 패배의 장소이며 하나님의 정체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장소이며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하는 장소는 어디일까? 그곳은 바로 이 자리 충주 남북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한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십자가를 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최후 승리와
의의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주남북교회가 길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돌리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으로 들어오실 때에는 힘든 발걸음, 지친 발걸음, 낙심하고 좌절된 발걸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발걸음을 돌려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실 때는 세상을 이기는 발걸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발걸음, 이 땅을 구원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는 발걸음으로 나아가 세상을 이겨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좌절되고 쓰러지고 낙심되어져 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이 충주남북교회에서 다시 돌려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으로 나아갈 때는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심을,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